어떻게 권사예요. 권사님? 또 두성교회 권사. 그러세요? 예. 목사님 선교예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가 뭐 예향 뭐지? 힐링 처치 교회? 교회는 아니고 그냥 기도처. 기도원을 그러세요? 그 도시에다가 이렇게 정말 잘하셨네. 그래서 많이 여기 이곳을 통해서 많은 피곤한 영혼들이, 고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아멘. 힐링되고 아멘. 영혼이 치유받는 아멘. 은혜의 기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사역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전도서 10장인데 전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건 저도 처음 전해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뭐 요한이도 있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애들한테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요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가? 제가 그렇게 그러죠.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여기가 예레미야 부흥협회니까 뭔가 좀 복음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좀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설교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도서라는 말씀이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지혜서 중에 하나죠. 그죠? 잠언은 그 전에 젊었을 때 지은 지혜서지만 잠언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 어떤 영적인 지혜. 근데 이 후반에 지은 이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이 세상을 살아본 후에 만든 지혜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지혜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 영적인 지혜는 잠언에 있지만 삶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전도서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친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존귀해도 우매한 자에게 패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야. 하늘나라에서는 진리가 이겨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기 보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친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아주 큰 우매도 아니고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죽은 파리에서 이 파리라는 말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지. 그의 세불이 파리야. 바알자 빼고 뒤에 세불이 보니까. 그래서 마귀를 얘기하는 마귀를 조롱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파리 같다 이렇게 우리가 조롱하기 위해서 마귀를 좀 조롱하기 위해서 그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친하게 하는 것 같이 아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 시대에 접목을 하면은 그럼 지혜가 뭐고 존귀가 뭔데 그 우매, 작은 우매하게 패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할게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는 호크마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어죠. 호크마. 호크마는 뭐 여러 가지 지혜 뭐 저거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부 지도자들과 국가 관리들의 우리 우두머리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 지도자와 국가 관리들의 우두머리에게 요구가 되는 그 지혜가 바로 호크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지혜로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입법 할 때도 하나님 신부 정강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그 내용은 잘 모르죠. 하여튼 뭐 처음 재헌국회 할 때도 목사 되시는 국회의원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그 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경제발전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서 5개년 경제개발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 먹을 거 없는 나라, 뭐 여기 다 나이들 드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도 저 성남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요. 그 성남에 내가 학교 가다 보면은 땅 밑에서 땅 팔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 집이 없어가지고 판자 떼기 집도 없어갖고 톡을 이 땅을 파서 거기 비닐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두꺼비 같이 이렇게 우리 작은 어릴 때 두꺼비 장난 했잖아. 두꺼비 장난 같듯이 진짜 큰 두꺼비지. 그거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성남에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야 돼. 이 호크마라는 지혜가. 그리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자유와 경제가 번영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종기가 뭐냐? 그러면 종기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뭐 여러 가지 또 풍부, 다량, 다수, 부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뜻 중에서 나무, 숲, 산림도 위협하는 속성, 풍부함, 장량 뭐 이런 게 있대. 이 카보드라는 말에는 이 종기라는 말에는 왜 나무, 숲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계획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벌거숭이 산에서 지금은 그냥 엄청 울창한 그래서 세계 임업 관련 산림 관련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놀란답니다. 불과 40-50년 만에 이렇게 푸른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저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종기를 폐하게 한다. 지혜가 뭐예요? 아까 말한 지도자들에게 준 지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그래도 이 지금은 정부에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토굴에서 살던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내가 이사를 했어요. 오산으로. 나도 돈이 없어갖고 임대 아파트 뭐 하는데 갔는데 야 LH에서 다 오니까 5년인가 6년 된 아파트인데요. 새로 다 해주더라고. 장판도 이걸 이렇게 전에 쓰던 사람이 망가지니까 그걸 다시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갖고 이 시대에 이 체제에 이 나라에 이 지도자들에게 불만 갖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종기가 있어도 우매한 이 적은 우매가 그들을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루는 우리가 열심히 이루는 이것을 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우매가. 근데 작은 우매가 보니까 시클루트라고 해서 어리석은 우둔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리석음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길이 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끝까지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았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
라는 신념이 있었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뭐 아는 얘기 다 들은 얘기 있지만 광부 독일 가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을 하고 내가 다시는 국민들의 이런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겠다 하면서 얼마나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부패도 없이. 물론 그 부하들이야 부정부패 있었지만. 그런데 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하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이게 바로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난 후의 얘기예요. 보니까